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이 말,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동트기 직전은 약간 밝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여명이라 그러는 게 오히려 동트기 직전에 약간 이렇게 밝은 빛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 말, 어떻게 과학적인 정확한 말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원래 만들었나 제가 찾아보니까 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뭐 처세술이나 인생의 지혜를 얘기할 때 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에서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 때에, 가장 어두울 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곧 동이 트고 새 아침이 밝아온다. 그러므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때에 낭만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혜에 관한 인용구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쓰는가 했더니, 요즘에 누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식 투자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해 볼 때면 투자 뭡니까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주가가 폭락하고 그럴 때, 그때 가장 안 좋을 때가 사실은 투자할 때다. 뭐 그런 때 사용하는 격언으로도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우리가 이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하는 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볼 땐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 경험에서 나온 어떤 삶의 지혜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는 그 방식,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말로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빛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은 언제 비춰오는가 하면 대낮에 비추지 않습니다. 화날 때 비춰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힘들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어두운 때에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비춰온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아직은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자기의 삶과 현실에서 이 정도는 밝고 환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 그 구원의 빛은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비춰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야곱의 70인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에 이어지는 출애굽기에 보면 그 70명의 시족인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나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교육을 시키며, 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하는 남아 살해동 정책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온 지 한 400여 년이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으로 탄식하는 사료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제 기억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모세는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을 쓰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인 하세수트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다 익히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40세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40세의 건장한 총장면으로서 또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배운 바로의 딸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패기만만하고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동족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이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밝은 대낮과 같은 때에 인간적인 자신감과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거사를 일으켰지만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통하여 스스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게 할 것이 없게 됐을 때 말하자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겠다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낮아질 대로 나아지고 깨어질 대로 깨어진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특별히 그 함께하시는 표징으로서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랍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모세는 이제 그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이 노예로 살아가 있는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서 자기 형인 아론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즉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지요. 어떤 표적들이었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으로 됐다가 그걸 모세가 다시 그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그런 표적.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손을 품에 품었다가 꺼내니까 뭐가 됩니까? 문둥병이 생겼다가 그걸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빼내니까 성한 손으로 회복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굽의 강물을 떠다가 땅에 던지니까 이게 뭡니까? 피로 변하는 그런 세 가지 표적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의 표적들을 보고 참 크게 기뻐하면서 모세가 한 말, 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4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지는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마침내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누구 앞에 나갑니까?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즉,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섬기는 절기를 지키며 섬기게 하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럽니다. 말하자면 지금 요청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한 광야길이 되는 사흘길쯤 되는 광야로 갔다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모세나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속이거든 속임수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내 백성으로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하라. 또 광야길 사흘쯤 가서 하나님을 희생을 드리게 하라 하는 여기에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이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해내려고 하는 겁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냥 이스라엘이 억압받는 한 피집의 민족으로서 불쌍하니까 그 강팍하고 불의한 세력부터 구출해는 정치적 사건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세한 것을 다 얘기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을 나로 섬기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로 가서 나와 언약을 맺고 이제 그들이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랴. 여기서 바로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너희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말로 있기는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런 신이 있다면 신이 있다 한들 기껏해야 자기 백성들이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힘이 없는 신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신에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대단히 교만하고 신성모독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간데 우리는 그를 모른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 애굽의 바로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으로서 스스로를 가리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땅덩이를 소유하고 있는 바로의 눈에는 자기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빈충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자기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있어봤자 그런 신은 역시 힘이 없는 신일 것이다. 우리의 신인 태양신이나 애굽의 여러 가지 신보다 힘이 없는 신일 게 분명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내보내달라고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한 말은 이제 부메랑처럼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여호와가 누군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그 출애굽의 과정은 한마디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먼저 우리가 특별히 여호와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 영원히 변함이 없으므로 이제 그런 의미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반면에
그러한 하나님의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면서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고 교만하게 행동한 바로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을 통치하는 참된 신이시구와 또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특별히 자기의 언약 백성들 압제하는 불의한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며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나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5장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바로에 나가서 첫 번째 만남, 이 첫 대면은 첫 번째 만남은 어떻게 보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모세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들은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가 누구한데?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편에 빠져서 뭐라 합니까? 아직 살만하구나. 그런 말이에요. 네? 너희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숨쉴만 하고 살만하니까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강제 노역의 짐을 부과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로는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건 핑계시하지 않는다.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들을 더 강하게 뭡니까? 노역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 보시면 이 바로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제 노역을 감독하는 애굽의 감독관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회장이라고 나오는데 회장이라고 하면서 중간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감독관들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100부장이나 또 50부장 이런 식으로 뭡니까?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감독관의 명을 받아서 강제 노역을 하도록 일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 회장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관과 이 회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을 짓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이제 국고성인 비돔과 라함셋의 성을 쌓는 일이었는데, 그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을 쌓는 데는 이제 많은 벽돌이 필요합니다. 그 벽돌을 만드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재료가 진흙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지푸라기가 필요한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저보다 어린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흙벽돌 집이 꽤 많았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흙벽돌로 집을 짓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흙벽돌 만들 때 꼭 뭘 넣습니까? 지푸를 섞어가지고 이제 흙벽돌을 만들어요. 그래야 이제 벽돌이 잘 응고가 되고 견고하고 물이 새지 않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애굽의 국고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벽돌을 만들 때는 지푸라기가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짚은 누가 갖다 줍니까? 애굽의 감독관들이 다 구에다가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는 이 백성이 편에 빠져서 이들이 살만하니까 자기 하나님들을 섬기겠다고 광야에 가서 희생을 하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니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짚을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구해다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녀서 곳곳에서 지푸라기를 구해다가 직접 구해다가 벽돌까지 만들도록 그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진 거죠.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하면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또 옮기고 그걸 쌓는 일만 하더라도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만나고 오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 된 게 아니라 더 어려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딱 자기들에게 나타났을 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행하는 그 표적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났다가 다시 낫고 애국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 표적을 보면서 야, 저 정도의 권능을 갖고 있다면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설득을 당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곧 나가겠구나 기대하면서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온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역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이 찾아왔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두운 밤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패장들,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간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쓸데없는 일을 저질러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더 큰 화가 미친 것을 알고서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들에게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괜히 쓸데없는 일을 저질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의 눈밖에 나게 해서 안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완전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를 만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 만났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더 찾아올 리가 있겠느냐. 너희가 쓸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쓸데없이 일을 저지른 것이나 분명하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걸 더 고통스럽게 만든 너희들을 징벌하시기를 바라노나 이렇게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들은 모세를 기대했었지만 오히려 모세와 바로의 만남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받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호렙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안 가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나를 긋고 보내놓으셨고 이제 내가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전했을 뿐인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더 고통스러움으로 빠뜨리시고 그렇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치 않으시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자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아직도 그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통의 어두운 밤도 있어야 함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임하느냐 할 때 가장 어두울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가장 그 짙은 어두움은 어떤 어둠이냐? 동트기 직전의 어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크고 힘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들은 그 더욱 짙어진 그 고난의 어두움이 사실은 동트기 직전의 어두움을 알아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빛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비춰오는 것으로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임박한 그때가 사실은 가장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러한 동투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어두움, 이것을 다른 말로 명현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명현 반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의학에서 하는 말인데, 이제 한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뭐 침수를 쓰든지 아니면 뜸을 뜨든지 아니면 또 뭐 하죠? 약을 쓰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투약을 하든지 하는데, 이렇게 이제 좋은 의사가 환자를 적절한 그런 뭐 치료법을 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치료가 되어 가는데 일시적으로 증세가 심해지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던 부위가 더 아픈 거예요. 더 부위가 더 넓어지고, 그리고 또 없던 증세까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많은 환자는 놀라게 되지요. 아, 이 약 먹고 나서 더 나빠졌어요. 침을 뜨고 나서 더 아파졌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작용 아닙니까?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경우에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몸이 호전되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서 그 명현 반응이 있어야만 사실은 병이 치료가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도 보면 이런 명현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강제 노예의 짐이 벗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겐 더 극심한 구역과 고난이 그들에게 가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해방되는 과정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한 그때에 왜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가 할 때,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사건이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출애굽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 출애굽이 얘기해서 나오는 애굽 땅은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는 이 어둠의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마귀의 속박을 끊고 자유하게 하려고 하실 때 결코 마귀는 순순히 응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노예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박할수록 마귀의 저항은 더 강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더 커지고 극심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크게 임하려고 할수록 마귀의 저항은 더 강해지기 마련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무력화시켰다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마귀는 자기의 패배를 쉽사리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의 1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처럼 패배한 이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성도들에게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약시대 기간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승리했고 구속을 성취했으면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되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실제로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건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가난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의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마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예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며 핍박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냥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죄에 이끌려 살아가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갈 때는 차라리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때는 적당히 우리를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고 참된 자유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할 때, 마귀는 결코 그냥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더 가져오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할 때, 아무렇게나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더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난망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많아졌다면, 달리 말해서 우리 삶에 더 짙은 어둠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 어둠이 동투기 직전에 어두움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명현 반응이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런 명현 반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현 반응이 있으니 확실히 낫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히려 고난이 많고 어둠이 많을수록 더 감사하며 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에 대한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난이 찾아오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시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호소하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6장을 보십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그들의 우구한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의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여기 어떤 말이 계속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성경에서 이 창세기 6장 이 부분이 가장 장엄한 하나님의 자기 선포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 나온 것 같아 나한테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됐지만 쉽게 말하면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제가 이미 설교를 드렸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있는 자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만났지만 바로의 반응은 썰렁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졌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호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거듭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여호와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어떤 하나님이시한 겁니까? 나는 너의 고난을 다 보고 있다. 너의 고통을 다 내가 감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너희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더 찾아왔지만 나는 내 강한 손으로 너희를 핍박하는 그 바로를 심판하고 말 것이고 반드시 너희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그런 하나님이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선포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도 들려와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밖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참된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마귀의 저항은 극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가장 짙은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어둠은 동트기 직전의 어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비춰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다음 나온 얘기들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강한 바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좀 순진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순진한 면이 제가 많죠. 제가 기성교회를 목회하다가 새벽이슬교회를 제가 섬기게 됐을 때는 이런 기대였습니다. 한번 말씀대로 목회하는 교회를 한번 이루고자.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벽이슬교회를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오늘날까지 9년 동안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다는 것을 아실 분은 아십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오히려 새벽이슬교회에 온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가중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어둠과 이 어려움은 바로 동트기 직전에 어둠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기 전에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저항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까도 얘기한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소망과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순탄하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찾아왔는데 어느 정도의 환난이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말하자면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후서는 그러한 환난을 벗어나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제 다시금 사역을 하게 됐음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왜 그런 극한 고난,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심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때가 됐어요. 이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내가 의지할 데가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우리는 인간적으로 실망되고 낭망이 돼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의지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제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상한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뻐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왜 그래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사람들 말합니다. 의지할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권력, 재물, 또 좋은 이웃들, 그런 거 의지할 것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다른 거 의지할 게 있습니까? 그래도 내 지식, 내 능력, 또 내가 갖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아직 의지할 만합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과 깊은 어두움을 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방법을, 믿음을 배워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트기 직전이 어떻다고요?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입니까? 이제 빛이 비춰오리라는 소망을 주는 어둠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더 큰 어둠이 찾아왔을 때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고자 할 때 그 응답의 시작은 오히려 더 큰 어둠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빛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